성경에 들어가 있는 66권의 그 책들을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책의 이름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마가복음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똑같이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도와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동행했던 그 목격자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가 이 사도의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12 사도들이 그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 자세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초대교회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남의 환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지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스쳐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절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저에게 놀라웠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설교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광장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숫자를 말해주는데 무려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한국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 그런 영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주변도 없었고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가 선포한 설교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설교한 것뿐인데 그 짧은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오늘날은 이런 기적이 있으면 엄청난 대박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일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라면 성령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언변 실력이 뛰어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듣는 모든 자들이 마음속에 감동과 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익히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자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스피릿인데 그 뜻은 거룩한 영, 구별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셔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그 뜻은 늘 옆에 있는 자, 능력을 주시는 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저 성령이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얘들아,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그 성령 있지? 그 보혜사 성령이 올 거라고 얘기한 적 있지? 이제 곧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기들끼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 유대교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은 수많은 그 유대인들, 멀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실까? 그러는 가운데에 그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병고침의 역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표적들과 기적들이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폭발적이라는 이 단어를 택한 이유는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1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이 표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핍박 속에서도 그 1세기, 2세기경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냐? 그 사회학자들은 이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순교자의 빨간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180도 변한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곳 다 따라가겠습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저 요한입니다. 저 주님 가시는 곳 왼쪽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한결같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말았어야 했었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었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다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야, 이제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랬을 텐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물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 회복이란 단어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이제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구나. 이제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 죽음도 이길 수 없어. 우리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때가 오신 거야. 예수님, 언제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 전에도 몰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만을 간구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도 왼쪽 오른편에 앉아있기를 소망했겠죠.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놀랬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이게 무슨 일이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초대교회가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유럽에서 북미와 남미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며 결국은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토록 변했단 말인가? 그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제자들이 변했을까? 우리는 보통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환상을 보는 영적인 체험만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체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렇게라도 영적 체험을 하게 해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를 찾아오셔서 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권능을 받았을 때에 각각 다르게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영적 이 체험을 받게 한 이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 권능이 무엇이기에,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의 이름이 두나미스 기도팀이죠. 이 두나미스가 바로 영어 단어인 다이내믹과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이 다이내믹은 이 역동적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다이내믹해. 또 다이나마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폭발할 때 쓰는, 그렇죠?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그 두 개의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이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란 뜻은 폭발적인 힘, 능력, 강력함, 기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산도 무너뜨리고 바위도 깨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로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좀 애매하게 희미하게 잘 몰랐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자 제자들은 마치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된 제자들은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숨기고 싶지만 진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고 싶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해도 예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예수가 없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이란 어떠한 영적인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꼭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환상, 방언,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에게 방언 주세요, 이런 기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방언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 중에 그 뉴욕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 황인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참 은사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참 말씀에 그 은사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명대 교인이었던 그 교회를 부임해서 2000명까지 부흥시켰던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임에 대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성적인 그 지식으로,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저희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병고침의 은사를 간구하고 있나?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교인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야, 누구누구 병고침의 은사가 있대, 기도받으러 가야지. 막 머리 내밀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간구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설교를 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괜히 병고침 기도했다가 우리 교회 미어 터질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역사는 성령께서 보시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고쳐달라 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령님은 내가 선 곳 그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도들의 고향이었거든요. 어디 멀리 가서 성령님을 찾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풀향기 교회, 이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 죽어야 마땅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